오늘 이 시편 23편은 전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암송하셔가지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적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성령께서 나타나셨습니까? 아멘? 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도들의 사역도 성령이 나타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이 항상 밸런스를 이루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어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너에게 전하지 않았다. 오직 내가 너희 중에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이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인하여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엄청난 철학자였고 엄청난 신앙가였고 엄청난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런 그가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하였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전한 것이 내 사람의 내 인간적인 지혜 이런 건 다 집어치고 내가 정말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 말씀을 전한 이유는 너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머물게 하려 하는 것이 내 간절한 소원이다 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바울의 영적 주소가 어떻습니까? 바울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다소죠. 다소에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타소스라고 영어로는 표현하는데 다소입니다. 그렇죠? 다소가 고향이에요. 그는 거기서 뭘 배웠냐면 물론 히브리어는 바리새인이니까 당연히 히브리어는 자기 모국어죠. 그리고 헬라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의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 헬레니즘, 주다이즘 여기 아주 정통했어요. 정통하면서 마치 어느 정도 알았냐면 철학 교수처럼 그는 알았습니다. 철학 교수처럼 했고 랍비처럼 됐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대원이었습니다. 행동대원이었으니까 엄청나게 정말 노줄들 그때 그 당시에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아주 폄하해서 부르는 말이 노줄이었습니다. 노줄들을 저 형편없는 노줄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 그였습니다. 아주 그런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기에 열심이었고 바리새파였고 모든 것에 정통신앙이었고 모태신앙이었고 성경에 정통하고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그랬던 그의 고향이 다소였죠. 근데 다소에서 이제 편지를 받아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마섹 가는 길이었어요. 거기서 가는데 빛 가운데 빛이 확 임하면서 눈에 확 비치니까 눈이 갑자기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비늘 같은 것이 딱 들어가면서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고 그때같이 갑자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음성이 들리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면서 하니까 깜짝 놀라서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뒤집어지고 눈도 안 보이고 그렇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끌어가지고 같이 갔던 사람들이 끌어서 직가라는 곳으로 갑니다. 직가라는 곳에 가서 여인 숙에다가 그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다마섹에서 예수님을 체험한 체험 장소였습니다. 다마섹이에요. 그리고 직가로 갑니다.
직가로 가니까 눈이 안 보이고 막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 눈이 갑자기 안 보이는 게 왜 그렇습니까? 아니 예수라는 분이 음성으로 나타나시는데 이게 다 What does it mean to me? 이거 다 뭡니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보내져서 아나니아가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성령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서 너에게 세례를 베풀길 원한다 하면서 안수합니다. 안수하면서 정말 안수하는데 눈에서 비늘이 막 떨어져요. 성경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비늘이 쫙 떨어집니다. 쫙 떨어지니까 눈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그에게 세례를 다시 주고 성령 세례가 임하면서 성령이 임하는 장소가 바로 어디냐? 직가였습니다. 직가라는 이름, straight라는 이름이에요. straight. 직가라는 곳에서, 그래서 그 직가에서 사울은 철저히 다소를 버립니다. 그가 가졌던 구습, 그가 가졌던 전통, 그가 가졌던 고집, 지식, 학문들을 딱 버립니다. 버리면서 다마색에서는 빛이 임했고 직가에서는 성령 세례가 임하면서 은사가 임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그는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로 가요. 아라비아로 가서 직가의 체험 후에 깊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지혜가 임하는 체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는 체험, 목마른 사람처럼 자기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율법과 지금 만난 예수님과 과연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What does it relation? What kind of relationship does it have? 하면서 그 과연 연결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고민하면서 목마른 사람처럼 복음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 체험하는 아라비아라는 장소가 그에게서는 말씀 묵상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가 과거에 가졌던 모든 모세의 율법, 그가 알았던 모든 구약의 성경 말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조명하는 작업이 일어난 곳이 아라비아의 3년입니다. 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깊은 말씀의 묵상을 체험하면서 그가 뭐라 하냐, 내 복음을 완성한 곳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가 사도 바울이 썼던 그 이름을 바울이라 바꾸면서 그가 썼던 그것이 말이 뭐냐면 내 복음. 그때는 그냥 복음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부터 나온 말이 my gospel. my gospel. This is my gospel. 이것이 나의 복음의 완성이다 하면서 말씀의 기둥, 줄기가 완전히 들어서서 말씀과 성령이 밸런스가 맺어지는 곳이 바로 아라비아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있다가 다소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소로 가서 그가 이제 뭘 하냐 하면 이제 천막을 깁기 시작합니다. 원래 직업이 천막 깁는 거니까 천막 기우면서 있습니다. 그때 누가 와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옵니다. 찾아와요. 바나바가 와서 당신 사울이라는 사람 정말 내가 그렇지 않아도 안디옥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내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당신이 와서 나와 동역하면서 같이 나와 함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자 하고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하니까 다소에서 그래요? 네, 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왔고 내가 그걸 가겠습니다 하면서 바나바와 함께 다소를 떠나서 어디로 와요? 안디옥으로 옵니다. 안디옥에서 1년 반 동안 정확하게 1년 반을 가르칩니다. 정확하게 1년 반을 복음을 그동안에 자기가 체계화했던 아라비아에서 체험하면서 그 말씀 묵상 깊은 것에서 왜?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 체험을 했지만 성령은 가르칠 수가 없어요. 성령은 체험하는 것이지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누구이신가는 가르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 체험에 대해서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방언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은사를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가 가르친 것은 말씀 묵상 가운데 깊이 깨달아진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1년 반 동안에 가르치면서 성령의 그 움직임, 성령의 운행하심에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금식 중에서 성령께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안디옥의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그들을 선교의 종으로 세울 테니까 따로 세우라 하는 음성을 금식 가운데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들이 선교여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한 곳이 어디냐?
안디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의 영적 주소로 하면 시작하면은 맨 처음엔 다소였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죠? 다마색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였죠? 직가였습니다. 직가에서 그 다음 간 곳이 어디였어요? 바로 아라비아였습니다. 아라비아에서 그 다음 간 곳이 어디였어요? 안디옥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면서 아주 그 참 상징성이 어떻게 되느냐. 다소는 바울이 버린 것이었어요. 지식과 학벌 뭐 이런 것을 다 버렸어요. 인맥, 그동안에 가졌던 인맥을 다 버렸습니다. 그는 정말 그의 스승 가말리엘 문파에서 공부를 했고 가말리엘을 스승을 뒀고 그런 모든 인맥을 버렸어요. 한 번도 성경에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가말리엘을 다시 만났다, 가말리엘을 어떻게 연락했다 하는 내용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는 인맥도 버렸어요. 인맥도 버렸고 그 다음에 지식도 버렸고 학벌도 버렸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성령의 은사대로 나타나심으로 따랐습니다. 이 다마색에서는 구원이 임했어요. 빛이 임한 곳이었습니다. 직가에서는 성령 세례가 임하면서 은사 체험을 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는 직가 후에 깊은 말씀 체험과 말씀의 지혜와 말씀 묵상에 임한 곳에서 그 복음이 완성된 곳이었습니다. 상징성이 있어요. 그리고 안디옥에서는 성령의 움직임에 민감해진 곳이었습니다. 자, 이제 질문합니다. 왜 사도 바울에게는 이렇게 민감하게 나타나는데 왜 우리에게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확실치가 않은가? 왜 항상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두리뭉실하고 확실하게 근거 있게 제시할 수가 없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주소가 확실치가 않아. 우리가 어디서 누구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를 믿게 됐고 교회를 나오게 됐고 어느 때 나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했고 그리고 언제 성령 체험을 했고 내가 은사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 분명히 계신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그 날이 분명치가 않아. 그냥 하나하나 두리뭉실이에요. 두리뭉실이다 보니까 내 안에 당신의 다마색은 어디요? 당신의 직가는 어디입니까? 당신의 아라비아는 어디입니까? 당신의 안디옥은 어디입니까? 하고 분명하게 물어봤을 때 팍 집어서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제시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부터 일지를 쓰세요. 여태까지는 정말 지났으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까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어떻게 했어요? 일지 쓰라 그러면 한 달 내내 놀고 있다가 마지막 날 개학 전에 다 한 달치를 몰아쓰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일지를 쓰세요. 아니, 길게 쓸 필요도 없어. 한 줄만 써도 돼. 오늘 일어난 일 중에서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다가왔던 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했던 일, 이것이 하나님 아니실까 하고 내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것이 있으면은 그날 쓰세요. 근데 쓰라고 그러니까 쭉 9월 5일 아무것도 없어. 공란이야. 9월 6일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식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신 게 있으면 그걸 쓰세요. 그리고 그거를 한 달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언제가 되면 다 돌이켜보세요. 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걸 자꾸 내 삶을 돌이켜보는, 이거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영어로 reflection이라고 합니다. reflection. 다시 되돌아보다. 내가 자꾸 reflection하고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은가를 돌이켜보고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깊어지지, 그것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두리뭉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저쪽 이웃교회 어디 가보면은 다소에서 직접 안디옥으로 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다소에서 그냥 교회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안디옥에서 그냥 교회에서 그냥 봉사하라는 거 봉사하고 그냥 청소하라는 거 청소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다소에서 직접 안디옥으로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 중간에 있어야 될 것들, 다마색의 체험도 없고 다 이 직가의 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하신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 상관없어요. 조그만 것이라도 기록하세요.
기록하기 시작하세요. 그냥 낙서장 끄적끄적 하듯이 한 자리도 그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 고향이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성장 과정을 기록하듯이 애를 낳으면 성장 일지 쓰죠? 발육 일지 쓰잖아요. 걔가 오늘 젖됐고 첫걸음을 떼었고 무슨 기기 시작했고 기저귀를 가르기 시작했고 이제는 오줌도 서서 싸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발육 일기를 쓰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다소에서 직접 안디옥으로 직행해버리기 때문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확실치 않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주소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부터라도 기도하고 그리고 안수 받으시고 이러시면 영적 주소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확실치 않은가? 왜 그런가? 우리가 깨어진 반석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깨져야 합니다. 깨져야 돼요. 반석이 쪼개지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노래를 하면서 우리가 깨어지는 거는 하질 않아요. 우리가 나도 깨어진 사건이, 깨어진 간증이 있어야만 해요. 내가 언제 그때 와장창 깨졌습니다 하는 간증이 있어야만 해요. 내가 정말 살아가면서 이렇게까지 내 자아가 깨지고 내 교만이 깨지고 내 자존심이 짓밟아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는 간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자랑이 돼야 돼요. 신앙 안에서. 여러분, 저는 정말 저를 전도하셨던 어느 대학 선배님이 계세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잊지 못해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 정말 군대에 있을 때는 군정병도 하고 정말 나름대로 그래도 뭐 다녔다 안 다녔다 했지만 뭐 옛날에 한국에서는 그랬어요. 근데 미국에 와서 정말 저를 만나서 자꾸 얘기를 하고 만날 때마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하는데 이게 보통 간증이 아니야. 얘기 들어보면. 그리고 저한테 꽂혔는지 하여튼 뭐 만나서 집에서 얘기하고 또 델타 준다고 차를 타고 오라고 하면서 차고 해서 저야 집 앞에 딱 내려놓고 갈 수가 없게 간증을 하는 거라. 그럼 간증하는데 그거 들어줘야지 어떻게. 1시까지예요. 1시까지. 밤 1시까지. 이 양반이 말하는 걸 즐겨서 그런지 계속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기가 변한 얘기하고 뭐 정말 깨진 얘기하고 하는데 그렇게 질릴 정도로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양반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때 대학 선배입니다. 제 대학 선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때는 뭔가 진짜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이었어요. 그렇게 1시, 2시까지 얘기 듣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서 그냥 잠이 안 와. 뭐 1시, 2시니까 그때 되니까 잠 다 깨버렸지 뭐. 그렇잖아요. 얘기 들을 때 그때 꾸덕꾸덕 졸고 들은 얘기도 있었지만 12시, 11시 때가 제일 졸립지 1시, 2시 되면 잠이 안 오잖아요. 4시까지 꼬박 샜어요. 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말입니다. 나도 믿고 싶어요. 내가 왜 안 믿어요? 나도 옛날에 군정병까지 했고 정말 믿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손잡고 교회도 나가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도 믿고 싶어요. 저를 좀 믿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를 믿게 해주시면 제가 왜 안 믿겠습니까? 저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으로 저를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셔서 확실한 것을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4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4시까지 기도하는데 마음이 말입니다. 이상하게 싱숭생숭해지면서 눈물이 찔끔 나. 제가요, 저 얼굴 보세요. 제가 어디 찔러도 옛날엔 그랬어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고 눈물 한 방울 안 나왔던 사람이에요, 제가요. 제가 아주 해병대 출신이에요. 이거 옛날에, 이거 하면 말입니다. 참 꽤 했어요. 예. 별 얘기 다 나오네. 예. 그런 사람이,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눈물이 실컷 나오는데. 눈물이 나오는데, 눈물이 막는데 갑자기 막 울컥하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창피해. 누가 옆에 있을까 하고, 창피하기 시작하는데 막 눈물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커튼을 이렇게 해가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튼을 쫙 열었어요. 커튼을 여니까 햇살이 들어오는데
이 세상이 달라 보여. 갑자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세상이 달라 보면서 쫙 들어오는데 이 안이 햇빛이 쫙 들어오니까 먼지가 보이는 거라. 먼지가, 집안이 그렇게 깨끗한 줄 알았는데 먼지투성이야. 아침에 햇살이 들어오니까 이야, 내가 이 먼지투성이에서 살았구나 하는 생각 들으면서, 그러니 나는 얼마나 먼지가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주님 하면서 정말 그때 찬양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집시다. 그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날 순간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제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담배 많이 폈죠. 한각반, 두각도 피고 막 그랬죠. 근데 딱 그럴 때 내가 예수 만나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놈의 담배부터 끊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담배를 끊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담배가 딱 말보로 라이트를 그때 피웠어요. 별 얘기 다 하네. 참. 말보로 라이트를 딱 구겼습니다. 그게 좀 이게 하드박스예요. 그걸 꽉 구겼어요. 꽉 구기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아니야, 꽉 구겨서 버리려고 그러다가, 야, 그래도 한 대 한번 펴봐야지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대를 딱 해서 폈어요. 딱 불을 붙였는데, 딱 빠는데, 얼마나 이것이 역겨운지 몰라요. 그렇게 역겨워요, 담배 자체가. 그래가지고 탁 끌고 딱 부러뜨리고 화장실에다 넣고 담배를 던져버렸어요. 그다음부터 그 이후로 한 번도 입에 대본 적이 없어요, 담배를. 그래서 그 과정을 한 번 하나씩 거치면서 정말 주님을 만나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때 와장창 깨지는 역사가, 그다음부터 깨진 게 수없이 많지 수없이 많어. 여러분, 우리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는 사건, 언제든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라는 말은요, 내가 말만 하지 실질적으로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생수가 터져나오는 사건은, 정말 오순절 사건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나타나는 일인데, 그것이 언제 나타나냐? 진실할 때예요. 진실할 때. 정말 제가 그 자리에서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왜 믿고 싶지 않습니까? 저라고 왜 믿고 싶지 않겠어요? 나도 믿고 싶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고요, 저 사람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하고 싶어요. 왜? 날 좀 믿게 해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그 이상 진실할 수가 없었어요. 가장 진실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좋아하는 게, 내가 가식을 넣지 않고 진실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고 반석이 깨지니까 정말 그 다음부터 뭘 버리게 되냐면 다소를 버리게 됩니다. 바울이 버린 것처럼 지식과 인맥과 학벌을 버리게 됩니다. 자아 겉사람이 깨지면 성령이 나타나세요. 돌 통반석이 어떻게 깨져요? 바싹 쪼개지는 체험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여러분, 찬양도요, 가사를 처음 외우세요. 가사를 처음 외우시고 천천히 부르실 때 그것이 내게 됩니다. 그냥 이거 비치면은 이거 보기 바쁘고 이거 하다가 이렇게 하고, 그럼 집에 가서는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찬양해도 내게 안 돼. 내게 안 돼요. 가사도 외우고 말씀도 따르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정말 우리가 깊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때로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 지팡이를 때리십니다. 사업에 실패를 오게 돼요. 물질 지팡이를 때리세요. 어떤 때는 자녀 지팡이로 때려요. 자녀가 아프거나 자녀가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고, 참 저런 문제가 생기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리십니다. 때로는 환경으로 때리십니다. 그 지팡이로 때리고 할 때는 왜? 우리 자아를 깨트리시기 위해서요. 깨트리시기 위해서요. 이런 고백이 있어서 주님, 내가 깨진 자아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I come before you, Lord. Lord, I come before you with a broken spirit, broken heart.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깨진 자아로 나옵니다 하는 고백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 안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될 때 성령이 나타나시는데, 말씀 묵상으로 임재 연습을 하나하나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성령의 움직임에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영적 일지를 쓰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민감해지면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말씀 가운데 누리게 되고 실제로 그분과 커뮤니언, 그분과 교통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첫 번째입니다. 성령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십니다. 그분의 나타나심은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심으로 나타나십니다. 목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푸른 초장으로 우리 양들을 인도하기를 원해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함으로써 양이 마음 놓고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양이 도착한 것을 보니까 원수의 목전이라 이게 완전히 푸른 초장이고 이런 줄 알았는데 이게 원수의 목전이에요. 원수의 목전으로 갑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는 어디 있느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어요. 이 원수의 목전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우리와 더불어 있으면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바로 원수의 목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원수의 목전으로 인도하실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원수의 목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도 그렇죠. 이제 우리가 we have to learn how to live with corona, life with corona. 그렇잖아요. life with corona. 코로나와 함께하는 삶을 배워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삶의 현장이 코로나가 역사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코로나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와 똑같아요. 원수는 피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원수를 피하면 상을 받을 수가 없어. 원수가 있는 곳은 통과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주시는 가장 귀한 것은 그냥 주시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가장 위험한 것을 지나가게끔 하신 후에 우리에게 하나하나 허락하시고 주십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원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타나시는 곳이에요. 아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나타나세요. 그래서 정말 이 삶의 현장, 그곳이 바로 원수의 목전이 됩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여러분 선교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왜 선교지 현장에 대한 간증들 들어보면은 수없이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역사, 그리고 성령의 은사, 그리고 병치유의 역사,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왜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는 안 나타날까? 이 질문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선교지에 왔다는 그 선교사님들이 엄청난 역사를 그리고 간증하면서 막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럼 이야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교회에서는 안 나타날까? 선교지는 원수의 목전이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목전이에요. 원수의 목전에는 성령께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상을 준비하시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예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선교는 참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물 좀 한 잔 먹고 갈게요. 목이 좀 쉬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선교를 많이 했는데 초창기 선교할 때 중국 선교도 하고 러시아 선교도 하고 파라과이, 남미 선교 다 안 해본 데가 없이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다 보니까 참 이런저런 설교 많이 체험을 했죠. 초창기에 중국이 참 맨 처음에 열리기 시작하기 전 미국 패스포드 아니면 들어갈 수 없을 때, 한국 패스포드는 못 들어갈 때 이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미국 패스포트니까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새벽 부흥회만 해요. 새벽 부흥회. 왜냐하면 낮에는 공안들이 경찰들이 오기 때문에 낮에는 집회라는 건 할 수 없고 저는 가면 집회하는 사람이니까 가면 집회하면은 언제 하냐?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딱 2시간 합니다.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딱 하고 6시 되면 땡땡 하고 딱 하면 빨리 없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안들이 와가지고 큰일 나죠. 그러니까 4시부터 6시 하는데 그럼 시간이 맞으니까 말씀 전하면 통역까지 하고 하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나면은 끝나고 나면은 그 안수받기 위해서 그냥 그 400명, 500명 모인 사람들이 그냥 와서 머리 뒤밀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사람 뭐 때문에 기도해 주냐 하면서 통역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통역하고 이제 물어보고 하면 그러면 이러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제 손을 딱 잡아요. 이 손을 잡아요. 잡아가지고 자기 머리에다가 놔. 그냥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얹어놓고 자기가 쓰러져 버려. 여러분, 이게 웃기는 얘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냥 자기가 제 손 잡아가지고 자기 머리에 놓고 자기가 쓰러져 버려. 이건 정말 우습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새벽 부흥회 때 이런. 왜? 6시면 끝나야 되니까 빨리 하고 빨리 가야 된다는 생각뿐이 없으니까 빨리 하고 빨리 쓰러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와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아주 발이 빽빽하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서 귀신 떠나가고 하는 일들은 보통 나타나는 역사들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바라빈스크라는 곳, 우시카메르고르스크, 이름도 모처 길고 하죠. 얼마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시카메르고르스크라는 도시에는 지금도 그때 부활의 교회를 그때 창립했는데 지금 2,000명 모여요. 지금 2,000명 모여요. 엄청난 교회가 됐어. 그래서 거기 보면은 우시카메르고르스크라는 그 도시의 자랑거리, 꼭 방문하실 곳에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에 그 교회가 나와.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느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하여튼 아픈 사람, 할 사람 없고 엄청난 그게 왜 그런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의 목전에서. 파라과이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 다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래요. 파라과이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벌써 오래전이죠. 단기 선교를 가서 근데 길바닥에서 그 파라과이는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플라사라고 그러는데 이런 그 공원 같은 거를 이렇게 그 로타리 있죠, 로타리. 예? 길 가운데 그 둥그렇게 돌아가는 로타리 있잖아요. 로타리에다가 조그만 공원을 만들어 놓고 차는 이렇게 돌아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이제 노방전도를 한 거예요. 그럼 가서 뭐 하냐면 핸드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판토마임 있죠. 얼굴에다 그리고 판토마임 하는 거 이런 거 하니까 애들이 꼬마들 막 와요. 막 하면서 스페니시 하는 애들은 얼마고 저는 스페니시 하니까 스페니시로 막 또 설교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설교하는 사람 저 외에는 이 스페니시 하는 건 인사말뿐이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사탕도 나눠주고 이 정도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복음지도 나눠주고 이 정도 하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그 중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보는데 절 보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리더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죠. 그때 이 사람이 자기 교회를 와서 좀 말씀을 오늘 저녁하고 내일 저녁 좀 전가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당신 누구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옛날에 Youth for Christ, Christ for Youth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그 YM 같은 단체예요. 예수전도단 같은 단체인데 Youth for Christ라는 그런 단체가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거기로 네덜란드에 가서 거기서 그걸 복음 증거하다가 네덜란드 여자하고 만나서 결혼하고 파라과이로 와서 거기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야. 하여튼 그 사람 나름대로 스토리가 상당히 길더라고요. 미국 남자인데.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그러니까 저 안에서 반갑다 그러고 전 또 이렇게 한 반기면 또 좋아하거든. 그 목사님하고 참 정말 주 안에서 반갑다고 하면서 이러면서 그 교회 가서 어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교회지 뭐. 근데 그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파라과이 사람들이 막 와서 기도받고 뭐 하고 하는데 할머니가 한 사람 왔어. 나이가 지금 보면은 그 사람들은 한 70, 80대가 그 정도 되는 사람인데 하여튼 왔어요. 왔는데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장님이야. 이게 원래 장님인지 아니면 캐러렉트 때문에 눈이 멀었던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어. 그 사람에 대한 과거에 이런 얘기를 알 수가 없으니까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니까 안수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이거 딴 거 좀 아프고 하면 좀 그래도 하겠는데 눈 안 보이는 사람 참 이게 눈이 보일까? 눈이 보일까? 그래도 안수나 한번 하고 안수 집사처럼 안수나 하고 말까 열 생각 다 하면서 안수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누나 떨지어다 하면서 그래서 아브레 하면서 딱 이제 스페니쉬로 얘기를 했습니다. Open your eyes, abre los ojos 그랬어요. Open your eyes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한참 하더니 하고 있다가 탁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뜨더니 러베요 눈이 보인다는 거예요.
뒤집어졌어, 완전히. 뒤집어졌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참 그렇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은 정말 도전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요. 인도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인도에서는 조금 있으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거기 있는 목사님들 몇 분이 탁 따라오더니, 목사님, 우리는 복음적으로 말씀 전하지 이런 은사 집회는 안 합니다. 그래서 막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저희 갔는데도, 그 빈민촌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도. 그래서 하지 말라는데 그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조심하고 그런 사역을 안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복음이 penetrate 되기 위해서는 demonstration of gospel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어서는 절대로 정말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 전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있어요? 있죠. 왜 없어요? 바로 여러분은 원수의 목전에 있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 성령께서 나타나실 때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강해를 오래 했죠.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여호수아 강해 2년 전에 했습니다. 여호수아 강해 할 때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조금 보태면은 이런 거예요. 여리고성이 6장에 여리고성이 어떻게 넘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3바퀴를 여리고성을 돌아서 넘어졌어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았죠.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어떻게 해요? 7번을 돌았잖아요. 7번 돌으니까 13번 도는 거 아니에요. 13번을 돌았기 때문에 넘어졌습니까? 아니면은 전부 다 그 벽에 서가지고 야 밀자 밀어 해서 밀어가지고 성이 무너졌나요? 아니잖아요. 거기 6장을 잘 보면 양각나팔을 부를 때 제사장들이 7명의 제사장들이 7 양각나팔을 부를 때 7 양각나팔을 부를 때 그때 6번이나 그 양각나팔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양각나팔을 부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각나팔이라는 나팔이라는 말 자체가 쇼파르라고 해요. 히브리 말로 쇼파르. 쇼파르라는 말은 양각나팔이라는 뜻이에요. 양각으로 나팔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왜 양각나팔이라고 했을까? 양각은 히브리 말로 요벨입니다. 요벨. 여러분 요벨 아시죠? 요벨 감리교회 때문에 요벨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요벨 아시죠? 요벨이 뭐예요? 희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해요. 주빌리. 그래서 주빌리 희년이라는 이 양각 나팔을 불었어요. 그 양각이 요벨 쇼파르예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요벨 쇼파르예요. 그러니까 양각 나팔로 뭘 부르냐면 희년을 부른 거예요. 희년을. 그래서 요벨로 정말 이 요벨을 희년을 쇼파로 한 것, 희년 선포가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이어질 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양각 나팔을 부르면서 제사장들 7명은 양각 나팔을 불고 군중들, 그 성을 둘러싸고 있던 군중들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와!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걸로 넘어갔어요. 그걸로. 그러니까 정말로 이것은 우리에게 뭘 상징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와서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리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포는 눌주. 포는 눌주로 외우면 쉽게 외워집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함을, 그리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하면서 이사야서를 탁 덮습니다. 덮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임하였도다 하고 말씀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4장 장면이에요. 이게 뭐예요? 희년을 선포한 거예요. 요배를 선포한 겁니다. 요배를 이러한 선포에 엄청난 파워가 있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희년이세요? 예수님이 희년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그것이 바로 희년이고, 그게 바로 자유함이고, 그게 바로 치유가,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위기가 없는 평안이 아니에요. 꼭 위기가 있어요. 전쟁의 포화 속에서, 그 폭우 속에서도 엄마 품 안에 안겨서 잠자는 아이가 느끼는 평안, 그 평안이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에요. 우리 앞에 원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고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 계세요. 우리 박 장로님도 참 제가 존경하고, 또 토니 장로님, 또 한 장로님, 이 장로님, 처음부터 장로님들 제가 존경합니다. 존경하지만 또 제가 존경하는 또 장로님, 지금 캔사스 계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도 하고 이랬던 장로님이신데, 그분도 81세예요. 대학은 서울 상대를 나오시고 참 그 CPA이시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저하고는 이제 항상 교류를 하고 이메일도 보내시고 카톡도 보내시고 또 이렇게 밴드도 보시고 서로 나누고 이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요번 8월 달에 지난 8월 달입니다. 지난달이죠. 8월 달에 그 어딜 갔다 오시냐면 UAE, United Arab Emirates라는 나라 있잖아요. UAE를 갔다 오셨어요. UAE 가서 뭐 하고 오셨냐? 전도하고 오셨어요. UAE 가서 뭐 하시고 오셨냐? 중보기도 하고 오셨어요. 81세 되시는 분이 거기 가서 정말로 호텔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고, 왜냐하면 UAE라는 나라는 그 전체 인구의 UAE 자체 국민은 10%뿐이 안 된답니다. 90%가 외국인이래요. 외국인. 거기에는 인도 사람들이 반이고 또 여기 사람 파키스탄 어디 사람 해가지고 90%가 외국인인데, 복음 전도는 UAE 사람 10%에게 전하지 않고 그 떠돌이 90%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타국에 있으면서 정말로 그들이 복음 가운데 새로 쓸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오셨어요. 그거를 35페이지로 선교 일지를 엊그저께 저한테 보냈어요. 제가 그거 밤새고 읽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제가 부끄러움을 느껴요. 야, 나는 목사로서 이 장로님보다도 너무나도 열심히 없었구나. 다시 한번 내가 분발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래야 안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문제만 보는 것은 원수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원수의 목전에서 베푸시는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보면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기름으로 우리의 머리에 바르십니다. 기름으로 우리 머리에 바르세요. 목자는 상을 베푼 다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십니다. 푸른 초장에서 양을 괴롭히는 것이 뭐냐? 날파리들입니다. 날파리들이에요. 이 양의 머리에 알을 까요. 날파리들이 와서 알을 까면은, 그리고 부화시킵니다. 부화시키면은 그 알을 까서 유충이 생기면은 이 유충이, 거기는 물기가 별로 없으니까 물기 있는 곳으로 찾아서 기어서 내려갑니다. 기어서 내려가면은 가장 물기 있는 곳이 아니라 코예요. 콧구멍이에요. 콧구멍. 그러니까 건강할수록 개도 그렇고 여기 코가 촉촉하고 그렇잖아요. 말랑말랑한 건 병드는 거거든. 근데 건강한 양들도 코가 촉촉하답니다. 그래서 촉촉한 물기를 찾아서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콧구멍으로. 죄송합니다. 보여주고 해서. 이걸로 들어가면은 그냥 여기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타고 올라가니까 뇌로 들어가는 거예요. 뇌로. 이 날파리 알이 유충이 돼서 뇌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자극을 받은 양들이 괴로워서 발작을 일으키면서 그 머리를 어디다 받냐? 벽이나 바위에 부딪히고 결국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목자는 어떻게 하냐면 날파리가 양에게 접근해서 머리에 알을 까지 못하도록 머리에 기름을
방충류로 발라주는 거예요. 발라주고 또 냄새로 그 파리를 쫓고 머리에 앉아도 미끄러져서 앉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기름 바르는 겁니다. 저는 멕시코 선교를 갔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멕시코 선교라고 엄청난 역사, 그 얘기 또 하려면 또 시간 걸리니까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고 하는데 밤에 자는데 어디서 자냐면 교회에서 잤거든요. 교회에서 자는데 이 땅바닥이야. 땅바닥. 라레도 시골이죠, 시골. 땅바닥에, 그냥 흙바닥에 그 광야 같은데, 이거만 콘센트 건물로 세우는 데가 교회예요. 거기 들어가서 땅바닥에 자는데, 이게, 거기가 사막 같은 데고, 광야니까 뭐가 많으면 불뱀이 많은 거라. 불뱀이. 불뱀이 많으니까 불뱀이 오지 못하도록 하게 해서 뭐냐면 이 땅바닥에다 파라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석유 파라핀이라고 그러잖아요. 파라핀을 묻혀놓은 거예요. 파라핀을 묻혀놓으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 파라핀 냄새 때문에. 얼마나 골이 아픈지요. 그날 하루 종일 잠 한숨 못 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이 사람들 욕하는 것보다 뭘 생각했냐면 양의 머리에 기름 부으신 주님의 이 모습, 그 양의 머리에 있는 이 기름, 이 파충류를, 이제 날파리를 막은 그 손길을 저는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바닥에 그렇게 불뱀이 못 오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의 머리에 기름 바르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은 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는가? 말씀만으로는 때로 우리가 이기지 못할 때가 있어. 완전히 이기지 못할 때가 있어.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서 정말 성령의 은사로 정말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세례 없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휘둘러서 날파리를 쫓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은 문제 해결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이 얘기 드리니까 얘기할 게 너무 많아져. 그러나 간략하게 할게요. 너무 지루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조금 아까 우리 성령의 임재 연습했잖아요. 지금은 성령의 나타나심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차이가 어떻게 나는가? 차이가 별로 없어요. 임재 연습을 하게 되면은 성령의 나타나심이 오게 되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오게 되면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이런 것이 교차적으로 일어납니다. 교차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 연습을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성령을 우리가 매니플레이트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성령이요 나타나소서 한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때가 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매니플레이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임재 연습입니다. 임재 연습하면서 정말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기도하면서 간구하고 할 때 성령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교차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교차적으로. 근데 성령의 임재는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우리의 캐릭터, 우리의 성품과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근데 성령의 나타나심은 우리에게 뭘 주냐?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해가지고 은사가 나타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방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신다고 좀 봐요. 방언은 전부 하실 수가 있어요. 방언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수도꼭지를 딱 열면은 여기서 딱 터져 나오는 게 방언이에요. 그냥 하면 돼. 따라서 하면 돼. 그럼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성령께서 주셔야지 하죠.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계속.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랄랄랄라 하는 방언도 정말 방언이에요. 그것이 방언이 아니라고 자꾸 부인하지 마세요. 애기 방언이면 어떻습니까? 랄랄라 하면 어때요? 그 다음에 따따따 하면 어떻습니까? 따따따 하는 전투적인 방언이에요. 귀신이 나가는 방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랄랄라 하는 방언은 뭐예요? 우리가 애기 방언으로 유순하게 애기 방언으로 나가는 거고, 그것이 점점 전투적이 되면 따따따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상관없이 그냥 하세요.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그것이 바로 방언이에요. 그것이 하다 보면은 자리 잡혀서 저절로 말방언으로 바뀝니다. 말방언으로 바뀌어요. 그것이 말방언으로 바뀔 때가, 난 말방언 아니면 안 해요. 에이, 그냥 딱이나 한데, 그냥
처음부터 되나, 그게 말방언이. 처음부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랄랄라 따따따 뭐 하든 쎄쎄쎄 하면 어떻고, 펩시콜라, 어떤 사람은 펩시콜라, 코카콜라 하니까 이놈아 그것도 방언이 하면서 누가 때렸다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주 안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교차적으로 역사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미지를 잡는 거예요. 이미지를 잡고 그것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그냥 그 정도 은사 나타나는 것으로 아니라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체험과 그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마음껏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께서는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세 번째는 우리의 잔이 넘치는 그러한 마음, 자족감과 만족감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근동지방에서는요, 이 표현은 손님을 대접하는 주인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잔이 비어지기가 무섭게 넘치도록 따르는 거예요. 손님에게는 잔이 비었다 하면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만 드시고 가시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잔이 비워졌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계속 따라서 넘쳐야 돼요. 계속 넘치도록 따르는 것은 오래 머물라는 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따르지 않는 것은 이제 그만 가시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여러분, 저는 그거 참 그런 거 좋아해요. 뭐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본 다음에 간 데가 어디죠? 예? 누구한테 갔어요? 고넬료의 집으로 갔잖아요.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당신이 왜 사람을 보내서 왔는데 어떻게 왔냐? 나도 환상을 보긴 봤는데 당신 뭐냐?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요바에 있는 베드로님을 모시오라는 그런 환상을 봤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알았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폭포수같이 그들에게 임하는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0장 11장의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제 가슴을 타치했습니다. 너무너무 타치했어요. 뭐라고 타치했냐면 이제 성령도 임했고 당신들이 성령이 임했으니까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기에 누가 이방인인 당신들에게 세례 줌을 그 말이요 하면서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줘요. 세례를 딱 베풀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고넬료가 며칠만 더 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시오 하는 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며칠만 더 유하도록 청하더라. 여기에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밑줄을 걷는지 몰라요. 이런 게 재미라. 이런 게. 몰라요. 저만 재밌는지 몰라도. 하여튼 참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주님이 베푸신 상은 잔이 넘치는 상이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계속 있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상입니다. 넘치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세요. 제가 애들 수련회를 많이 인도했습니다. 많이 인도했는데 이제 나이 먹고 지금은 이제 안 하죠. 지금 I'm 68세 돼서 애들 그 수련회나 인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나하고 또 릴레이트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못하지. 이제는 못하지만 제가 그래도 50대 때까지는 60대 넘으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50대 될 때까지는 정말 애들 수련회까지 인도를 했어요. 근데 60대 딱 넘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안 부르더라고.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랩을 한 거예요, 제가. 60이 넘어서 안 부르니까 랩을 배운 거예요. 랩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릴레이트 되는 거를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해서 랩도 한 거예요. 그래서 when Jesus said 뭐지 하면서 랩을 하게 됐던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인도하는데 강사를 불렀어요. 제가 나약 대학교 있죠? 나약 그 신학교. 나약에서 그 강당을 빌렸어요. 그리고 거기 그 더미토리를 빌렸어요. 저는 한번 아주 화끈하게 해서 돈을 써가지고 거기 애들 유스그룹 애들 각교 애들 전부 불러가지고 우리 교회가 주체가 돼가지고 전부 불러서 한 600명이 왔어요. 500명, 600명이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사들 다 데리고 가고 다 와서 다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렘넌트 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 그 목사예요. 그 목사 와서 이제 1.5세니까 이제 말씀을 전하고 했어요. 근데 말씀 전하고 했는데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라. 아무 역사가. 그러니까 그때 이 브루스 이 목사님이신데, 하여튼 지금 아주 사역을 잘 하시죠. 영어 목회 하시는데, 이 양반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한국 어른들 스타일로 한번 해달래. 저보고 한 강좌만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그 500명, 600명 있는 애들 앞에서 딱 말씀을 한번 전하고 에베소서로 전했습니다. 지금도 다 잊지 않고 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아직도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다 나오라고 했어요. 나오라고. 줄을 쫙 쓰고 나옵니다. 나온 애들 안수하는데 안수받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일으키고 별일이 다 일어났어요. 완전 부흥회가 일어나면서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그래서 2세 사역자들이 전부 와가지고 제 방에 와서 밤중에 늦게까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별 얘기 다 하면서 서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나타나심은 아무 다른 것이 없어요. 진실되게 말씀을 전하고 진실되게 함께하고 진실되게 같이 할 때 성령께서 나타나신 것이지,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고 요렇게 해서 일본 가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귀신 쫓는 거 빨리 해달라고 하니까 그걸 배우고 가더니 이렇게 하니까 귀신 나간대. 귀신 나가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간다고 해가지고 일본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방법론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얼마만큼 진실하냐, 얼마만큼 정말 주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때 overflowing 하는 거예요. overflowing of the Holy Spirit. overflowing 하는 거예요. 넘치는 역사가 있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따르리니.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내 삶 가운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나서 인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과 착함의 의미가 아닌 하나님의 선, 그건 뭔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어려운 일, 쉬운 일, 정말로 힘들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일,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 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steadfast love라고 그래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steadfast love,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사랑, 흔들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하는 것 같아서 저도 목이 쉬어가고 여러분도 참 힘들죠? 그죠? 이제 힘들죠. 백성호 권사님 진실해. 네, 진실해. 너무 감사해요. 진실해. 그렇잖아요. 힘든 거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함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일이 기쁘고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교회에서 성도들 만나는 것이 기쁘고, 그리고 정말 만나면 좋은 그건 아니지. MBC 문화방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나면 좋은 마음이 자꾸 일어나고, 이런 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거할 여호와의 집으로 나타납니다. 푸른 초장이 아무리 좋아도, 골프가 아무리 좋아도 영원히 거할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영원히 거할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거할 것, 양은 목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 연습으로 정말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임재 연습은 교차되는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임재 연습을 하면서 주님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나타나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그 기도가 진실될 때 나타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감사드리고 여러분께 영광 돌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또 이것으로 한번 가일층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